우리가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잘 산다라는 말이요. 우리가 이런 말 많이 하죠. 남한이 북한보다 잘 산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정말 남한이 북한보다 더 잘 사는 겁니까? 여러분 경제적으로 부하다고 잘 사는 게 아닙니다. 예수 잘 믿는 게 잘 사는 겁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북한 땅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북한에는요 자유롭게 복음을 들을 수도 없고 예배를 드릴 수도 없습니다. 하루빨리 이 땅 가운데 평화통일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평창 동계올림픽 개회식 통해서 남북이 동시에 입장하게 되는데요, 단지 그것이 하나의 행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계기로 함께 대화하며 그래 하나 되어서 또 이 한반도가 평화로 통일되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 지하교회에서 마음껏 찬양하지 못하고 예배하지 못한 우리 귀한 북한에 있는 크리스찬들이 마음껏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 북한 땅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의 신앙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너무 평안하여서 너무 자유롭게 예배드려서 예배의 소중함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잃어버리는 그런 마음이 있지 않은지, 정말 북한의 그 처절한 상황 가운데서 예배드리는 그 사람들보다도 더 간절한 마음을 잊어버리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들을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 마음 갖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배의 감격이 차고 넘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 북한 땅과 우리의 신앙을 되돌아보면서 우리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정말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저 북한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복음의 자유가 없고 아버지 마음껏 주님을 예배할 수 없는 그들, 아버지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루빨리 아버지 이 땅이 아버지 평화통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요 아버지, 정말 남북한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경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역사가 아버지 그 땅 가운데 많은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핍박 가운데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눈물로 부르짖며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그들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하루빨리 평화통일 되어서 아버지 정말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만의 이 교회를, 아버지 나만의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정말 이 땅의 평안함이, 아버지 이 땅의 무효함이, 아버지 이 땅의 자유로움이,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그 간절함과 아버지 주님을 향한 그 감격을 잃어버리고 있지 않은지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더욱더 주님을 간절히 찾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정말 간절함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며 아버지 정말 예배의 감격이 차고 넘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아버지, 날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서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직도 저 북한 땅에는 자유롭게 예배하지 못하고 찬양하지 못하고 말씀 들을 수 없는 안타까운 사정 가운데 사는 많은 크리스찬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그들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루빨리 남북한이 평화로 통일되어서 저 북한에 있는 귀한 크리스찬들 마음껏 예배하며 찬양하며 경배하며 나아가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신앙을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아버지 북한보다 경제적으로 잘 산다고 풍요롭다고 아버지 자랑은 하지만 그것으로 인해 혹시 우리의 신앙이 타락하고 아버지 주님을 향한 그 간절한 사랑의 마음을 잃어버리고 있지 않은지 우리 자신들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간절하게 주님을 찾으며 나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욱더 주님을 예배하는 그 감격을 우리 마음 가운데 허락하여 주셔서 날마다 그 감격 가운데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말씀 들을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이 다른 사람의 말씀이 아니라 내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삶 가운데 역사하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이 말씀 듣고 순종함을 통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붙드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 누가복음 23장 우리 44절에서 56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우리 44절에서 우리 56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44절 먼저 읽겠습니다.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가고 공회 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여 이 날은 준비일이요 안식일이 거의 되었더라. 함께 했습니다.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더라. 아멘. 오늘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반갑습니다. 옆에분들 인사할까요?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2월달 우리 금요 기도의 주제가 헌신인데요. 헌신이라는 말 우리 교회에서 참 많이 하는 얘기죠. 근데 어떻게 보면요, 이 헌신이라는 말이 참 좋은 말인 것 같지만 어떻게 보면 참 불공평한 말이기도 합니다. 이 헌신이라는 말이, 헌신이라는 말이 되게 좋아 보이지만 그 내면으로 들어가면 참 불편한 이야기가 헌신이에요. 왜냐하면 이 헌신이라는 건 뭐냐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 네가 손해를 감수하라는 거였기 때문이에요. 다른 무언가를 위해서 네가 희생하라라는 말이 이 헌신이라는 말에는 내포되어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그래서 헌신이 쉽지 않은 거예요. 왜요? 요즘 시대에 누가 손해보려고 그래요? 요즘 시대에 누가 희생하려고 그럽니까? 누가 자신에게 아무 이득 없이 희생하려고 하고 손해보려고 하는 사람이 이 시대는 참 드물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은 헌신해야 합니다. 그리고요,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은 헌신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분명히 헌신해야 할 분명한 이유가 우리 가운데는 있기 때문이에요. 첫 번째로요, 왜 우리가 헌신해야 되냐면 우리는요, 그 하나 없는 예수님의 사랑, 그 하나 없는 예수님의 헌신을 먼저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헌신할 수 있고 헌신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에요. 멸망받을 수밖에 없고요, 지옥에 떨어져도 마땅한 사람들이 우리들이에요. 여러분, 만약 우리가요 그 죄 가운데 있었다면 우리는 다 지옥, 멸망, 저주 가운데 사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요, 그런 우리를 우리 예수님께서 건져주세요. 구원해 주세요.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건져주십니까? 어떻게 구원해 주세요 여러분?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건져주시고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고통이 있는 인간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왔어요. 그 십자가의 고통, 그 십자가의 고난을 다 당하셨어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고 그것을 통해 우리는 생명을 얻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희생하지 않으셨다면, 우리 예수님께서 헌신하지 않았다면 우리는요 구원받을 수 없었어요. 우리 생명을 얻을 수 없었고요, 우리 천국에 들어갈 수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셔서 우리가 저주에서 축복으로, 멸망에서 영생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진 인생이 된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께서 헌신하고 희생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이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는 인생이 되었고요. 우리의 삶은요, 축복의 인생으로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어요, 여러분. 여러분, 그 은혜를 입었다면, 그 예수님의 그 헌신과 희생으로 구원받았다면, 우리는 절대로요, 헌신과 희생을 마다하지 말아야 돼요. 아니, 예수님의 그 희생과 헌신으로 우리가 살아났는데, 구원받았는데, 천국의 소망을 얻었는데, 그 헌신과 희생의 중요성을 알지 못한다? 그 혜택을 받은 사람이 헌신과 희생을 하지 않는다? 그런 거로서 가르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배은망덕이라고 하는 거예요. 배은망덕.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배은망덕한 사람들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헌신해야 돼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희생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예수님의 그 한없는 사랑, 그 한없는 희생, 그 한없는 헌신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희생할 수 있고 헌신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헌신은요 당연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는요 헌신 희생은요 이거는요 불편한 거고요, 부당한 거고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 내가 희생해요? 왜 내가 손해봐요? 그런데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요 그 헌신과 희생 이런 것이요 낯선 단어가 아닙니다. 당연한 겁니다. 당연히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치 부모가 애를 낳고요, 그 아이를 키우면서 내가 헌신해야지, 내가 희생해야지 단단히 먹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부모가 애를 다 낳으면요 그냥 아이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는 게 당연해지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로 태어나는 그 순간 우리는요 희생하고 헌신하는 게 당연해지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함을 통해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키셨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기 때문에, 그러기에 우리에게 남은 삶은요 희생과 헌신의 삶이어야 되는 거라는 거죠. 그것이 없다면요 우리는요 예수님을 잘못 믿은 거예요. 우리는 무슨 조건, 이유 때문에 헌신하고 희생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믿고 구원받는 그 순간 자연스럽게 그런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생기고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헌신해야 하는 이유예요, 여러분. 이유예요. 그래서 저는요 부목사 사역할 때나 지금 담임 목회할 때나 제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제 마음 가운데 목회의 모토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절대로 성도들 괴롭히지 말자. 제가 이 모토예요. 성도들 괴롭히지 말자. 성도들에게 잔소리하는 목사가 되지 말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자꾸 이렇게 목사가 이렇게 설교를 이렇게 하다 보면요 나도 모르게 성도님들에게 이거 하세요, 저거 하세요 막 강요하게 돼요. 특별히 새벽 예배 나오세요, 예배 빠지 마세요, 헌금하세요, 이런 잔소리하는 목사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리고 저는 잘 안 하려고 그래요. 물론 그런 말이 필요할 때도 있지만 진짜 안 하고 싶어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예배 빠지지 마세요, 새벽 예배 나오세요, 기도하세요, 헌금하세요, 이런 얘기 제발 안 했으면 좋겠어요. 왜요? 저는 여러분들의 헌신과 봉사들이 억지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안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이런 마음이 있어요. 은혜 받으면 한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들 은혜 받으면 하기 싫어도 하게 된다. 내가 잔소리해서, 내가 뭐라고 얘기해서 하는 성도들이 아니라 은혜 받으면 하게 된다. 그래서요, 저는 제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있어요. 은혜 받게 하는 목사가 되자. 예배를 통해 은혜의 감격이 넘치게 하는 목사가 되자. 이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왜 우리가요 헌신을 못하고 희생을 잘 못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 은혜가 메말라서 그러는 거예요. 은혜가 넘치면, 은혜가 가득 차면 그냥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헌신이고요, 그게 사랑이에요, 여러분. 저는 우리 용인제일교회 성도님들 그 마음 가운데 은혜가 넘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누가 나오냐면 아리마대 요셉이 나와요. 그런데요, 이 사람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공회 의원이라고 얘기합니다. 유다 사람들은요 사내들인 공회라는 게 있어요. 그 사내들의 공회가 우리나라로 치면 국회 같은데요. 거기서 모든 결정들을 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내들인 공회에서 뭘 결정했냐면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한 거예요, 사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지라 라가 무슨 문냐면 예수님을 죽이자라는 그 뜻에
이 아리마대 요셉은 의회 의원이었지만 찬성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리마대 요셉이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 아리마대 요셉이 지금 뭘 하고 있어요? 뭘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 장례를 치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단순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공의 의원이에요. 공의 의원이 결의를 한 거예요. 예수를 죽이자고 결의했는데 이 사람은 가가지고 예수 시체를 달아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장례를 치르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다른 의회 의원들에게 손가락질 받아요. 비난받아요. 손가락질 비난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의회 의원으로서 제명이 당할 수 있는 거예요.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손해가 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리마대 요셉이 빌라도에게 가서 뭐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해서 장례를 치러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왜 그래요, 여러분? 그 마음 가운데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은혜가 충만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손해가 나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아까도 우리가 그 영상을 봤잖아요. 그 북한 크리스찬들의 그 영상을 보면서 드는 마음이 안 계세요,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그 상황 가운데 아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 아들들이 그런 모습으로 천국에 갈 수 있겠어요? 왜 그래요, 여러분? 은혜가 넘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은혜가 넘치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의 은혜가 차고 넘쳐서 내가 억지로 선실하는 게 아니라, 억지로 희생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랑의 마음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풍성함을 통하여서 헌신하고 희생하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금요기도회를 통해서 탄자니아에 강도를 맞았다는 그런 말씀을 나누고 광고를 하고 함께 기도했을 때 많은 분들이 헌금을 하고 거기를 돕자고 그런 도움의 손길들을 보내는 모습들을 봤어요. 여러분, 그런데 제가 그거 보면서 다 그래요. 다들 은혜 받으시는 분들, 하나님 사랑하시는 분들, 제가 그런 것을 보면서 다짐한 것이요, 우리 성도들 은혜 받게 해야 되겠다. 우리 교회가 은혜 넘치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 구원의 감격이 풍성한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 우리 용인제일교회 건축을 하는데요, 저는 너무 감사해요. 부족한 목사가 건축을 해야 되는데 건축을 하고 성도들한테 헌금 이야기를 잘 못해가지고 힘든데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너무 헌금을 많이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말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은혜 받으면 하게 되는 거예요. 그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용인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감격, 은혜로 넘쳐서 자연스럽게 우리 마음 가운데 그 헌신과 희생의 모습들이 차고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요, 우리가 헌신할 수 있는 이유는요, 누군가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 희생해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에 아리마대 요셉이 나오는데요, 그 사람은요 어떤 사람이었냐면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장례를 치른 사람이라 하지만 이 아리마대 요셉을 통하여서 초대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들은 사내들인 공회인이에요. 예수님의 편에 서면 문제가 생겨요. 예수님의 장례를 치른다? 이건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 불이익을 감수하고 하나님의 편에 서서 그 일을 감당하고 어떤 손해와 불이익을 당할지라도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일을 해요. 그뿐만 아니라 이 아리마대 요셉의 가문을 통해서 초대교회가 세워지는데, 여러분 그 당시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 중에 똑똑한 사람이 어디 있었어요? 유력자들이 어디 있었어요? 여러분, 돈 많은 사람이 어디 있었습니까? 거의 없었어요. 거의 없었던 게 아니라 아주 없었어요. 그런데 이 유대의 유력자 아리마대 요셉의 그 헌신과 희생을 통해서 많은 이들이 함께 해나가고 그것을 통해 초대교회가 세워지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초대교회는요 바로 이런 사람들의 헌신과 희생으로 세워지게 된 것이죠.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일을 행할 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때 교회를 통해 일하십니다. 그런데 그 교회는요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구원의 감격과 은혜의 풍성함으로 넘친 그 사람들이 은혜 받고 그들의 헌신과 희생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교회 공동체가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역사를 통해 보면 다 그런 거예요. 한국교회 복음이 처음 들어왔을 때, 성사님들이 복음이 처음 들어왔을 때 여러분 예배 드릴 장소가 없었어요. 그런데 예배 드릴 장소가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대부분 다 가난한 사람이에요. 자기 하나 누릴 곳 없는 그런 집에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해요, 여러분? 그런데 그 중에 은혜 받은 양반들이 있었어요. 이런 사람들이요, 자신의 집, 양반들은 집은 넓으니까 자신의 집을 내어놓기 시작해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만 해도요, 유교 사상들에 쪄들어 있는 게 조선시대예요. 그런데 이 양반집에서 자신의 집을 내서 거기에 교회를 한다? 그것 자체만으로 얼마나 많은 비난과 욕을 들어야 되겠어요. 그런데요, 한국 초대교회는요, 그것을 감수한 사람들을 통해서 그 집에서 교회는 세워졌고, 그것이 지금 한국교회의 역사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 교회 공동체는요, 바로 그런 자를 통해 만들어지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용인제일교회가 역북동으로 이사 가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교회가요, 여러분 한국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뭐 엎드리면 다 교회잖아요, 교회. 교회가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요, 용인시의 시청 바로 앞에요, 이렇게 보면요, 제대로 된 건물 있는 교회가 거의 없어요. 하나 있는 게 은혜와 진리교회라고 이렇게 하나가 딱 있는데, 그 은혜와 진리교회도요, 여러분 거기는요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아니라 그냥 비디오로 틀어주는 교회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여러분 거기는 뭐 성도들 뭐 한 20명 나온대요, 20명. 시청 앞에 여러분 그런 게 없어요. 교회가 없어요. 용인의 다른 교회들, 그 시내에 있던 많은 교회들이 다 밖으로 나갔어요, 밖으로. 왜요? 시내는 땅값이 비싸잖아요. 밖에는 땅값이 싸잖아요. 다 밖으로 나간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교회는 어디로 가요? 시내로 들어가요. 왜요? 우리 교회에 돈이 많고 유력자들이 많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헌신할 마음이 있기 때문에 거기 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누가 큰 일을 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 받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저는요, 우리 용인제일교회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것 같아요. 왜요? 그런 헌신자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일들을 헌신하지 않고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나아갈 때 그 헌신자를 통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헌신하지 않고 그냥 우리의 상황과 형편 가운데 이 정도면 되겠지라고 해서 결코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더욱더 헌신하고 하나님이 원하시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가고 그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는 만들어져 간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가정도요, 헌신자들이 있어야 가정이 세워지는 거예요. 헌신자들이 있어야 그 가정이 위대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위대해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요즘 가정에는요, 헌신하려고 하는 자들이 없어요. 아, 목사님 왜 없어요? 헌신하는 사람 있죠. 가정 주부가 헌신하고 남편이 헌신하고 헌신한 사람 있잖아요.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 그걸 헌신이 아니에요. 왜요? 여러분, 요즘은요, 부부가요 이렇게 가정을 이끌어 가면서도 반반씩 똑같이 해야 돼요. 그죠? 요리를 부인이 하면 설거지는 누가 해요? 누가 해야 돼? 남편이 해야 돼요. 여러분, 남편이 안 하면 다 쫓겨나요, 요즘은. 요리는 남편이, 밥은 가져가셨으면 설거지 남자들이 해야 돼. 남자들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그리고 음식물 처리는 누가 해야 되고? 남자들이 해야 돼. 그런 것도 하고. 똑같이 해야 돼. 안 하면 어떻게 돼요? 큰일 나. 제가요, 그걸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요,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있어요. 내가 그 사람보다 조금 더 일하면 억울해. 그죠? 억울해. 억울한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그 억울한 마음이 있으면 헌신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헌신한 거는요, 억울한 마음이 없어야 돼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내가 헌신했잖아요. 헌신했는데 억울해. 그 억울한 거 헌신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억울한 마음이 아니에요.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기쁨으로 그 일을 감당하셔야 돼요. 예전에 우리나라 어려웠을 때 자식들이 막 줄줄이 낳잖아요. 막 5명, 6명 이렇게 낳잖아요. 그러면요, 그 가정에 뭐 5명, 6명 다 교육 못 시키잖아요. 그럼 누구만 교육시킵니까? 장남을 하나로 교육하는지 똑똑한 사람 하나 교육시켜요. 그죠?
나머지는 어떡합니까? 그 가정의 한 사람, 그 똑똑한 사람을 위해서 다 희생해요. 어떻게 해요? 누나들은 다 공장 가서 미싱 돌리고 다 가가지고 뭐 하고, 그리고 다 누구만 바라봐요, 여러분? 오빠만 바라보고, 오빠 서울에 가는 대학 가는 오빠만 바라보고 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같으면 그거 하겠어요, 여러분? 아니 왜 오빠만 교육시켜? 나도 자식인데 왜 그래? 그러니까 위대한 인물이 안 나오는 거예요, 요즘은 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 그렇게 헌신하지 말라는 뜻이 희생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요즘 같으면 여러분 그 일을 하면 큰일 나야죠. 왜 내가 희생해야 돼? 왜 내가 손해봐야 돼? 내가 오빠 때문에 왜 손해봐야 돼? 나 안 해. 나도 교육시켜줘. 다 잘나니까 다 안 되는 거예요. 다 안 돼. 제가 우리 아내 처형, 우리 아내 언니가 정말 똑똑한 사람이에요. 옛날에 과학고등학교 하나 있을 때 경기과학고등학교를 나왔어요. 그리고요 대학을 카이스트 나왔어요. 카이스트 대학원을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졸업하자마자 사무관 5급 공무원 시험을 봤는데 5급 공무원 시험에 떡하니 붙은 거예요. 떡하니 붙었어요. 그리고 나가지고 이렇게 승승장구한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환경부 장관이 여자가 장관이 됐는데 인사를 했는데 대한민국 환경부 최초로 운영지원과장이 여자가 된 게 최초래요. 그래 운영지원과장은 이번에 되면 그 다음에는 부의사관으로 올라가고 부의사관이 되면 더 이렇게 승진할 수 있는 그 자리에 딱 올라간 거예요. 그런데요 제가 이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집 자랑을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 남편도 경기과학고등학교 나왔어요. 그리고 그 남편도 카이스트 대학을 컴퓨터공학과를 나왔어요. 그런데요 아내가 그렇게 똑똑하니까 남편이 다 애 봐요. 남편이 다 애 키워. 왜 그래요? 환경부는 어디 있어요? 세종시에 있으니까 거기서 다 일하니까 남편이 애 키우고 남편이 뒷바라지하고 남편이 다 해. 그래서 내가 그랬어. 똑똑한 여자 두면 남편이 피곤한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느낀 게 있어요. 여러분 누군가 큰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요 묵묵히 그 옆에서 그를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누군가 희생하고 누군가 헌신해야 누군가 위대한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시대는요 희생하려고 하지 않아요. 헌신하려고 하지 않아요. 자기가 다 똑똑하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다 잘났다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아리마대 요셉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유력자였어요. 그런데 이 아리마대 요셉이 초대교회에서 묵묵히 뒤에서 사도들을 돕고 사도들을 서포트하고, 이런 아리마대 요셉같이 이렇게 묵묵히 똑똑하고 유력한 이런 사람들이 뒤에서 사도들을 돕고 헌신하고 나아갔기에 이 초대교회의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한국교회도 마찬가지. 한국교회가 이렇게 성장하고 이 자리 가운데 올 수 있었던 것은요, 외국인 선교사들이 왔을 때, 그 복음 전했을 때 그 외국인 선교사들을 주변에서 묵묵히 그를 돕고 헌신하고 희생한 한국의 믿음의 선조들이 있었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이렇게 위대하게 쓰임받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의 가정이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쓰임받는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누군가는 희생하고 헌신해야 돼요. 그 헌신을 통해 여러분의 가정이 아름다운 공동체로 세워지고 그 공동체를 통해 뭔가 큰 일을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가정을 세우기 희생하려면 억울한 마음 갖지 마시고, 여러분의 희생과 헌신을 통해 여러분을 통해 누군가가 세워지고 그 누군가 세워진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기대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용인제일교회도 하나님 역사 가운데 쓰임받는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 가운데 아리마대 요셉 같은 사람이 많이 나와야 돼요. 그래야 우리 교회는 잘 세워지고 그 세워진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용인제일교회를 세워가는 많은 아리마대 요셉 같은 헌신자들이 불일 듯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자를 통해 우리 용인제일교회는 세워지고 그들을 통해 우리 교회는 마지막 때까지 쓰임받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헌신해야 할 이유가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 헌신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헌신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구원의 감격과 은혜가 차고 넘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봉사하다가 보면 교사나 구역장이나 여러 가지로 여러분 봉사하고 헌신하다 보면 그 마음 가운데 힘들 때가 있어요. 지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그만두자 생각하면 안 되고요. 여러분 그때 그만두자는 생각보다 은혜 받자라는 생각을 먼저 하셔야 돼요. 무슨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저는요, 하나님께 저를 목사 세워준 게 너무너무 감사해요. 저도 목사지만 때로는 이런 신앙생활하고 이런 목회를 이렇게 하다 보면요, 힘들 때가 있어요. 어려울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그 마음 가운데 저도 간두고 싶을 때가 있고 설교 안 하고 싶을 때가 있는데 안 할 수 없잖아요. 간둘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리를 지키면서 하나님 은혜 주세요. 그러는 은혜 주세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봉사하다가 헌신하다가 힘들면 여러분 간둘 생각하지 말고 은혜 받을 생각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고 여러분 그 은혜 가운데 여러분들은 더 큰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감당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헌신과 희생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은혜를 통해 헌신과 희생을 하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 주역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니,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돕는 그런 믿음의 조력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고 여러분의 희생과 헌신이 하늘에서 해같이 빛나는 은혜의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 그 은혜와 사랑을 통해 구원받는 우리의 헌신과 희생을 통해 우리가 아름다운 교회,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믿음의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